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구원계획 8번째 말씀의 제목 중생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시고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너무 안 돼서 답답하여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하기를 요한복음 3장 4절의 니고데모의 질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미 다 성장했는데 어떻게 어머니 배에서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이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니고데모가 얼마나 답답했을지 그 상상이 됩니다. 사실 니고데모의 답답함은 이해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거룩한 태어남, 중생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계속 중생하는데 이 중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중생의 뜻은 이러합니다. 원죄로 인하여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현상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생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중생할 때 추가적 기질이 생성됩니다. 추가적 기질이 생성됩니다. 우리는 기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기질이 뭐예요?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성향을 기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생물학적 인간에게, 성도가 아닌 생물학적 인간에게는 기질이 세 부류로 나타납니다. 이 세 부류는 활동성, 주의력, 규칙성, 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먼저 이걸 좀 먼저 설명해 드리면 그 다음에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활동성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활동성은 무엇이냐? 밖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고 집 안에서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는 것이에요. 전에 함께 저랑 사역했던 그 교육자님은요, 성격이 되게 조용하시거든요. 그런데 밖에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밖에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시고 막 만나서 막 대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바글바글한 곳에 있을 때 좋대요. 자기는 그래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그렇게 좋대요. 사람 시장 같은 데 가면 그렇게 좋대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야 좋대요. 그런 분을 집안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일주일도 안 돼서 우울증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홀로 있을 때 힘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분들은 일주일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주일 동안 집안에 가만히 있다가 일주일 후에 만나면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요. 왜냐하면 너무 고요하고 평안하고 기분이 좋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활동을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활동을 안 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제가 사역을 할 때 말이죠, 교구장이 어떠한 기질을 가졌냐에 따라 사역 스타일이 바뀝니다. 활동적 기질의 교육자가 교구장을 하면요 1년 내내 야유회를 다녀요. 계속 끌고 다녀요. 그런데 비활동적 기질의 교육자가 교구장이 되면요
1년 내내 교회에서 예배만 드려요. 이것은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질의 차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질적으로요, 매사가 꼼꼼하신 분이 있어요. 반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 외에는 대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기질이에요. 전에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사용 설명서를 다 읽어본 다음에 그 물건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해외 직구를 내가지고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번역기를 돌려서 그것을 다 읽은 다음에 그 물건을 쓰는 것이에요. 보면 사용 설명서가 막 책자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읽어야 그 물건을 쓰세요. 왜 그럴까요? 주의력이 높은 기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주의력이 낮은 기질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그러한 분들은요, 물건을 사면 박스부터 뜯습니다. 그리고 사용 설명서는 던져버리고 먼저 콘센트부터 꽂고 막 뭘 눌러보는 거예요. 왜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뭘 먼저 만져보고 자신의 느낌을 먼저 봐야지, 그래야 그 물건을 산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 주의력이 높으신 분과 주의력이 낮으신 분이 함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재앙입니다. 재앙.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대체로 그러한 두 사람을 부부로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성화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그러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일을 빨리 끝내고 싶고 대충 하고 싶은 사람은 꼼꼼한 사람을 볼 때 숨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모든 일을 차근차근 하시는 분은 대충 하는 사람을 보면 그 환멸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이 두 사람이 죽으나 사나 살아가면요, 이 예민한 사람, 꼼꼼한 사람은 그 긴장감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충 했던 사람은 일의 결과보다 과정도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두 분이 성화되어 가면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가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붙이셨구나라고 생각하며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아요. 이렇게. 세 번째로 규칙성이 있다 하였습니다. 규칙성이 높은 기질을 가진 사람은 계획이 완전하게 짜져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주 오랜 시간 계획을 짜고 준비해서 그것이 완전하게 되었을 때에 여행을 떠나는 것이에요. 저는 전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 말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해외 성회를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해외 성회가 잡히면 그 물건을 6주 전부터 싼답니다. 6주 전부터. 그래서 6주 전부터 가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생각나는 것을 계속 넣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주 동안에 단 하나라도 빠지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챙기신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규칙성이 낮은 기질의 사람은 모험을 좋아하고요, 먼저 도전하면서 사건을 만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규칙적인 사람은 여행을 떠날 때 그의 가방을 보면요, 일주일 3박 4일 여행을 떠나면서 한 달치를 싸가요. 그래서 그런 분과 함께 여행을 떠나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빌려달라고 해도 다 빌려주거든요.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저는 심지어 그런 분도 봤어요. 후레쉬를 챙겨온 거예요. 그래서 후레쉬를 왜 챙겨왔냐 그랬더니 혹시 정전될까 봐 후레쉬를 챙겨왔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규칙에 얽매이기 싫은 사람은 목적지가 정해지면요, 다음 날이라도 훌쩍 떠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날 저녁에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생을 많이 해요. 왜냐? 나름 챙기긴 했지만 빼놓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여행지에서 구매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편하다고 느끼기보다 그것을 여행의 낭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본인은 편하고 주위 사람만 불편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서로 이처럼 기질이 다른 사람이 여행을 만나면 이런 기질이 다른 사람이 같이 만나서 여행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행은 힐링을 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같은 기질의 사람이 가는 게 좋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가면 그건 힐링이 아니라 스트레스만 받다가 여행 갔다 오면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와서 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인간에게는 바꿀 수 없는 육체적 타고난 기질이 있는 것이에요. 그거 바꾸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냥 기도하고 품어야지 그걸 바꾸려고 하면 서로 손해만 봅니다. 그러니 품고 기도하면서 그 기질을 이것은 저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중생하였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영이 태어났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중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더하여 이 세 가지에 더하여 영적인 기질이 더 나타나는 것이에요. 중생한 사람의 기질은 영적인 활동성, 영적인 주의력, 영적인 규칙성으로 더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더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활동성이 생긴다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어디에 있을 때 평안을 느끼느냐? 바로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평강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믿음에는 믿음의 크고 작음이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신앙에는 열정이 탁월하신 분이 있고 열정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생한 사람이라면 그 무엇이든 중생한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1년간 예배 한 번 안 드리고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 하신 분들은 아직 중생 못하신 거예요. 중생한 사람은 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요. 예배를 드려야 숨을 쉬는 것 같은 평안을 느끼는 것이에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교회에 모이는 일이 금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답답함을 느꼈는지 몰라요. 코로나가 끝이 났고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이렇게 눈에 선합니다. 이처럼 중생한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가 소중하십니까? 이렇게 중생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주의력이 생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영적인 주의력이란 무엇이냐? 중생한 사람은 자신에게 큰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주의력을 집중하여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 힘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면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문제가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 그 환경에 집중하게 되면 더 분주하게 되어서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중생한 사람에게는 신령한 주의력이 그 마음에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놓을 수만 있다면 살 수 있어요.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삶의 무거움을 호소하십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이 무거운 이유는 그 환경의 무게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짐을 혼자 지려 하기에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십시오. 하나님께 짐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찬양 하나를 부르고 싶어요. 짐이 무거우냐라는 찬양인데 이 부분하고 좀 어울려서 함께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같이 크게 따라 부르시며 은혜 받기 바랍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아멘. 무슨 목사님이 찬양을 저렇게 구성지게 부르실까? 이 기질입니다, 기질.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언제라도 우리의 짐을 가져가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처럼 이런 영적인 주의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중생을 하셨다면 어디서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위안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규칙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영적인 규칙성은 신앙의 훈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로운 세상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탄의 종과 하나님의 종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두 존재에 국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영혼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영혼은, 아직 중생하지 못한 영혼은 그들의 주인이 사탄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사탄을 본 적도 없고 사탄의 존재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신에게 복속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계획대로 다른 이를 미워하며 살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로, 할렐루야, 특별한 은혜로 주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그 놀라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 사탄의 종으로 살던 인생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전에 없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데 그 감각이 무엇이냐?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막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전에는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불편했는데 이제는 당신이 죄인이라 하면 아멘 아멘 그럼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침례 중요합니다. 성찬 중요합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는다고 하여 중생하는 거 아니에요. 성찬을 한다고 하여 중생하는 것 아니에요.
중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죄의 본성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중생한 사람은 그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다스리기를 원해요. 그것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신앙의 훈련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중생은 순간 일어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걸려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중생한 다음에 생명력 있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훈련이 오랜 시간 동안 필요합니다. 성화는 오직 신앙 훈련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역기를 들잖아요. 그 역기를 들 때 처음부터 무거운 거 못 들어요. 처음부터 무거운 거 들면요, 허리 망가지고 골반 망가져요. 처음에는 가벼운 것, 그 다음에 좀 더 무거운 거, 그 다음에 좀 더 무거운 거, 오랜 시간 동안 텀을 두고 훈련을 해서 나중에 그 무거운 역기도 번쩍번쩍 드는 것이에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강력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해요. 조금씩 그 규칙성에 따라 신앙이 단단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규칙이 필요해요. 나름대로 마음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은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계속 만들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언제 우리 교회에도 기회가 되면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그걸 소망하는 성도님들과 좀 단기 선교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냐면 바로 이 신앙 훈련 때문에 그래요. 선교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를 가기 전에 훈련을 하거든요.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선교지에 가서 민폐를 끼쳐요.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선교지에 가서 아주 진상을 부리거든요. 그런데 선교하기 전에, 떠나기 전에 기도 훈련, 말씀 훈련을 충분하게 하고 가면요, 그것이 습관화가 돼서 선교지에 가서도 단단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오는 것을 봐요. 그런데 그때 만들어진 신앙의 루틴이 평생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데 이 단기 선교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꿈을 꿔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이런 훈련을 좀 해서 우리 성도인들이 평생에 가지고 갈 신앙의 루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나 청년들은 그런 훈련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평생에 자신의 영원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생이란 무엇입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면 새로운 기질을 부여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기질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 훈련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중생의 은혜가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다고 했으니 그렇게 영적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복된 성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